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성격을 구분할 때 보통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런 식의 구분을 맨 처음 한 사람은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칼 융은 마음의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이 마음의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사람이 있고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로 향하는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안으로 향하는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고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수록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서 힐링을 하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만 이런 성격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내성적인 교회가 있고 외향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이런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 그러니까 아직 회심하기 이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사울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쳐다본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주역으로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과 함께 했던 모든 무리들, 스데반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고 말합니다.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고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요. 극소수의 사도들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서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자,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를 사람의 성격으로 비교한다면 아주 내성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뜨겁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있었지만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만 너무 좋았어요. 자기들끼리 너무 은혜가 충만한데 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했는데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며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자신들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다 헌금을 하고 그 안에서 서로 나누었으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지경이었어요. 기도는 너무나 뜨거웠고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지만 거기에 머물러만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완벽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부흥을 하고 안에서 폭발적인 에너지가 일어났을 때 무언가 이 열정을 다른 곳에 쏟아 부어야 했는데 그럴 어떠한 현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이 에너지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에너지가 안으로만 쏠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누어서 서로 다툼을 하게 됐어요. 사람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이 생겨나고 의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죽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제 균열이 시작되었다.
뭔가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닥치게 됩니다. 변화라고 하기보다는 고난으로 봐야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큰 세력을 이루게 되니까 유대교 안에서 이들을 더욱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경계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스데반은 그 과정 속에서 순교를 당하게 된 거고 남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언제 이들이 순종하게 되느냐? 억지로 흩어졌을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가 아니라 억지로 흩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많은 교회가 오늘날도 성장을 꿈꾸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작은 교회는 50명을, 100명을 꿈꾸면서, 또 어떤 교회들은 1000명 성도를 꿈꾸고 10,000명 성도를 꿈꾸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자, 우리 감리교단은요, 몇 년 전부터 계속 100만 명을 전도하자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참 좋아요. 저도 성도들이 매주 새가족을 등록하고 정말 성도들이 막 몰려들어서 북적북적하고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뭐를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덩치를 키우고 거대해지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커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교회가 점점 커지고 힘이 세지고 능력이 많아져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야 돼요. 덩치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점점 커지는 것, 성장에만 몰두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타락하게 돼요.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힘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지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렇게 강해지고 높아지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대단한 존재인지를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이 생겨난 겁니다. 이 죄의 마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을 사방에 흩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이 탑을 쌓은 것은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바벨탑을 쌓아요. 오늘날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메가처치라고 하는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동급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나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그 사람들, 그렇게 쌓은 바벨탑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직접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실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에너지를 안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밖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힘의 방향을 교회 밖으로 퍼져가도록 돌려놔야만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자,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선교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전도대도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밖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국에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전도는커녕 예배 모이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가면서 조심조심 모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 에너지를 어디로 쏟아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우리가 얼만큼 헌금을 하고 얼만큼 힘을 모아서 대단한 선교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능력이 없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에너지의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관심의 방향, 우리 마음의 방향, 교회의 방향을 어디로 둘 것인가? 방향성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에요. 비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몇몇 이런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서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내성적인 교회를 넘어서서 굉장히 이기적인 교회예요. 우리만을 위한 교회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어떤 꿈을 꾸려고 해도 일단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도 물론 맞는 말씀일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더 크고 멋들어진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재정이 넉넉하다고 이웃을 많이 돕고 선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은 많은데, 힘은 많은데 그 교회의 방향성이, 그 교회의 관심이 안으로만 쏠려 있으면 결국 그런 교회는 성전 건축한다 그래요. 교회 안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안에서 다 써버리고 말아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목적이, 나의 사명이 내 한 몸 겨우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쳐버리고 만다면 결국 그것은 내 안에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성공해서 내가 뭘 할 거냐, 그걸 가진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칠레에는 아주 긴 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긴 나라가 칠레잖아요. 칠레랑 인접한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자, 이 세로로 아주 긴 칠레에 바로 옆에 아르헨티나가 붙어 있는데 그 길이가 무려 5,30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경이 길다 보니까 이 나라 나라 사이에 국경 분쟁이 아주 많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전쟁을 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험해서 곧 전쟁이라도 일어날 바로 그때에 양쪽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렇게 서로 화합하기로 결정하고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한 다음에 국민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1904년도에 다시는 우리 서로 이 국경 때문에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탱크와 전쟁 무기들을 녹여서 7m짜리 거대한 예수님 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동상을 딱 만들고 나니까 이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예수님 동상이 정확하게 가운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게 만든 겁니다. 이 칠레 사람들이 이 예수님 동상을 보면서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런 불만이 다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때 어느 신문의 사설에 이러한 글이 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직 돌봐줘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 글을 본 칠레 사람들은 그 후로 더 이상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이야기 중에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지향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 몸 유지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한 교회, 하나님의 선교를 완성하는 교회로서의 지향점을 가진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밖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 곳을 우리도 함께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예요.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이제 모이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미덕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교회 모임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계하면서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를 종교 탄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모이고 얼마나 잘 모이는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모여서 뭘 할 것이냐. 세상은 병 들어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만 잘 모이면 또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퍼져나가서 교회의 진정한 사명, 선교의 사명,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이 교회를 흩어버리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마치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처럼 말이죠.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내 안으로만 두는 내성적인 사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지향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관심을 안으로만 두면 불평과 부족함과 실망과 좌절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려보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지난달부터 동사무소와 연결이 돼서 일주일에 하루 계산 3동에 있는 지역의 상가와 주택 단지들을 소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복을 입고 마스크 쓰고 멋있게 소독을 합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수십 번을 듣습니다. 소독약 한번 뿌린다고 코로나가 단숨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로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소독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뿌리는 이 소독약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이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는 비록 소독약을 뿌릴 뿐이지만 주님께서 이곳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동네 구석구석을 축복하면서 이 온 계산 3동이 다 내 교회다 생각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올여름 제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뭐합니까? 목사든 성도든 자꾸 밖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사명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열정이 지배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에너지를 밖으로 향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흩어지는 성도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온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자리에 조용히 묵묵히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 곳곳에 흩어져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내 문제, 내 걱정, 내 근심 속에서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퍼져나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